말씀을 한 장을 다 봤는데 한 장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짧고 또 요지가 같기 때문에 한 장 말씀을 다 우리가 같이 교독을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혜를 어디서 얻을꼬,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경숙 권사님 안 나오셨으면 전화하려고, 새벽에 이틀이나 빠져서 무슨 아프신가 어딜 가셨나 날 왜 이렇게 궁금하게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자, 여러분은 인생을 무엇으로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엇으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들은 지식이 최고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많이 배워야 된다. 똑똑해야지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노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저 그냥 지식을 얻고 배우는 일에 열심으로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보면 이제 어린아이를 낳아놓고 그 아이가 그냥 훌륭한 공부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해가지고 아주 어려서부터 뭐 영어 교육도 시키고 외국으로 데리고 나가가지고서는 거기서 교육을 시키고 뭐 이러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식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행동이지요. 그런데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데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게 뭐냐? 지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혜. 자, 유대인들은 특별히 오히려 지식보다는 지혜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가르쳤어. 근데 지금 이제 세계 도처에 유대인들이 많이 퍼져나가 있기도 하고, 그러나 유대 그 이스라엘을 보면은 여러분 나라 사이즈도 적어요. 인구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런데 아주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별종이야. 아주 머리도 좋고 유능하기도 하면서 또 이게 이제 민족이 하나가 돼가지고 단결력도 대단하고, 이런 것을 볼 때 그들의 교육 방법이 틀린 건 아니라고 증명하고 있듯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혜가 유대인들은 가장 소중하다 생각을 하고 그걸 많이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걸 또 어떻게 강조했어요. 자,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지혜를 활용해서 칭찬을 받는다, 그렇게 말해요. 지혜를 통해서 명예도 얻는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돈도 벌고 성공도 하고 권력도 소유한다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부족한데 지혜로는 그런 일들이 가능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반대로 이 지혜가 없는 사람은 많은 재산을 물려받아도 이걸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자기까지 망조가 들리는 경우가 생겨난다, 이런 얘기예요. 응?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물질, 그러면 행복하고 인생이 아주 즐겁고 그럴 것 같지만 이 지혜가 없으면 그 많은 물질로 인해서 자기까지 망치는 그런 결과를 얻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가졌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 위에 지혜가 있어야 한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으면서 잠언은 이 지혜에 대한 얘기가 가득한데 잠언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3장 15절을 보십시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은 지혜가 최고다, 제일 위에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주라는 것은 그건 뭐 이제 보물과 같은 거고 재물과 같은 건데 그거보다 훨씬 위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지혜에 관해서 우리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 오늘 지혜로운 삶, 어떤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잘 배우시고 그 삶을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잘 적용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는 지혜는 광물처럼 캐낼 수가 없다 그래요. 여기 3절 4절 보니까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냐면 철광석이나 뭐 금이나 뭐 이런 보석을 캘 때 그냥 이렇게 딱 캐면 금덩어리가 툭 튀어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 돌 속에 금 성분이 들어있는 돌을 캐내서 그거를 그냥 다 이제 불 속에 넣어서 재련을 해가지고 금 성분만 뽑아내고 나머지 돌덩어리만한 거 캐면 금에서 거기서 금 조금 나오는 거죠. 그걸 모아서 이제 하는 것처럼 다른 보석들도 마찬가지예요. 철광석 같은 것도 보면 이렇게 우리나라는 그렇게 철광석이 많지 않습니다만 다른 나라 이렇게 무슨 뭐 TV에 이렇게 자연 환경 같은 거 비춰주는 거 보면 산이 온통 바위가 붉으스름해요. 그건 붉은 돌은 그 속에 철광석 성분이 많아서 녹슬은 거예요.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그런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돌을 캐내가지고 그걸 이제 불 속에 재련을 하면 쇠하고 돌하고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그런 걸 캐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는데, 민둥산을 보고도 그 속에 말이죠. 그런 철광석이나 금광이나 석탄이나 이런 거 있는 걸 탐지해가지고 막 그냥 갱도를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막 그걸 캐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냐 이 말이야. 그래서 그것까지 다 캐내고, 사람들은 보석을 캐기 위해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목숨을 걸고 땅굴까지 막 파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수직으로도 들어가고 옆으로도 막 파고 들어가고. 그 옛날에 저 태백 그쪽인데 그런 데 가면 그 광산이 무너졌다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 석탄 같은 거 많이 안 캐니까 그런 뉴스 같은 거 없지만 과거에 말이죠, 70년대 그런 때만 해도 그 석탄 갱도가 무너져 가지고 그 사람이 그 안에서 갇혔네. 그래서 며칠 만에 구출해냈네. 아니면 못 구해냈네. 이런 뉴스들이 가끔 나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저 그냥 그 땅속을 파고 들어가서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위험 요소들이 생겨나죠. 어디서 물이나 이런 것들이 누수돼 가지고 그 위에가 이제 약해지면서 내려앉기도 하고 말이죠. 또 그걸 뚫고 들어가다가 보니까 이제 폭약으로 팔팔을 하는데 그게 또 잘못돼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목숨을 걸고 그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 있는 보물을 다시 말하면 그 이제 보석이죠. 뭐 석탄도 보석 아닙니까? 돈이니까. 이런 거 다 캐내고, 보석을 캐기 위해서 어느 정도로 깊이 들어가냐 하면 7절에 보니까 솔개도 알지도 못하고 매 눈으로도 볼 수 없을 정도로 깊이 파고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매가 상당히 멀리 시각이 이렇게 발달해 가지고 멀리 있는 그 자기 먹이가 사냥감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눈도 있고, 솔개도 또 이제 밤에도 눈을 뜨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자기 먹잇감을 다 사냥하고 그럴 만큼 밝은 눈, 이런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알지 못하도록 얼마나 깊이 파고 들어갔으면 전혀 알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들어갔다라고 7절에 말씀에 얘기해요. 그리고 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사나운 사자도 감히 지나가지 못하는 곳까지 사람들은 들어간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솔개나 독수리가 하늘을 지배하는 그런 이제 그 동물이라 그러면, 새라 그러면 지상에는 이제 사자가 아주 왕처럼 이렇게 다스리는 건데, 그 강력한 그런 것들도 사람이 그렇게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것을 찾아내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그 보물을 캐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심지어는 시간을 투자하고 또 어떻게 생명까지도 거기다 투자해 가면서 그걸 건져내는가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은 그런 거는 그렇게 해서 캐내. 그런 걸 또 다 찾아가지고 가고, 그러나 결론은 지혜를 광물처럼 캐낼 수 없다. 지혜는 사람이 그렇게 찾아가지고 다른 동물들도 구별하지 못하는 거, 땅속에 들은 걸 거기 어떻게 들었는지 알아서 그걸 갱도를 뚫고 들어가서 거기서 끌어내는 것처럼 지혜는 그렇게도 찾을 수가 없는 것이다.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도 지혜를 자기 것으로 터득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그러냐? 돈이면 다 된다. 이 세상 사람들을 그러잖아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 그런데 지혜는 돈 주고도 살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돈 주고도 살 수 없어. 여러분 15절 말씀해 보니까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치 못한다라고 말했어요. 순금으로도 안 돼. 은은 값어치가 조금 약하잖아요, 금보다. 그런데 많이 달아줘도, 아무리 많이 줘도, 그 말은 금도 은도, 다시 말하면 물질로 지혜를 도저히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렇게 애들로 비유하고 있어요. 18절 말씀해 보니까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또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보면 진주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다. 여기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보석 종류예요. 보석 종류. 그렇죠. 보석 종류.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그래서 그걸 뭐 산호나 또 아니면 여기 벽옥이나 뭐 이런 것들 보석 장식해서 목걸이도 걸고 뭐 팔찌도 걸고 뭐 이렇게 다 돈 가치가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가공을 해서 거는 그런 보석. 그러니까 이건 다 물질을 대표하는 하나의 그런 것들이에요. 세상의 무엇으로도 살 수가 없다. 황금 보석으로도 이 지혜는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돈으로 살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돈 많이 벌어서 지혜도 사고. 이제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그냥 병도 막 고치고 그러니까 그 능력을 어떻게 하면 얼마 주면 사겠느냐고 돈 주고 살라고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 그냥 무슨 그런 재주나 이런 것들을, 은사나 이런 것들 돈 주고 살 수 있다 그러면 좋겠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혜를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이 세상을 물질 만능 시대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그 돈을 아주 생명 걸고 자기 것으로 소유하려고 그러는데 많이 소유하려고 그래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으로 사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일 안전한 곳은 배부른 사자 옆이라고 그랬죠. 배부른 사자 옆. 사자는요 백수의 왕이지만 배부르면 먹잇감이 옆에 와서 왔다 갔다 해도 신경도 안 쓰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 다른 동물이 사자가 있는데 어디 감이 와서 얼찌정거리겠어. 그러니까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그런데 사람은요 적당히 먹어서 배부르면 그냥 다른 사람 먹게 이렇게 놔두질 않아. 어떻게 해서라도 긁어먹고 남의 것까지 뺏어가지고 저장을 해놓는 한이 있더라도 욕심이 끝이 없어. 사람은 그렇게 보면 동물만도 못해. 욕심은. 그래서 동물만도 못할 정도로 어떻게 비교를 해보면 말이지, 야비하기 이럴 데가 없고 어느 정도 적당하면 되는데 그 끝이 없어요. 응? 여러분, 그래서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그거 가지고 다른 것을 다 사고 또 뭐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지요. 그러나 돈으로는 안 되는 것이 많아. 사실 보면 여기 지혜도 살 수 없지만 생명도 사기 힘들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병 걸렸어. 우리식으로 그냥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요새는 뭐죠? 옛날엔 이건희 회장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이재용 삼성 상무가 지금 뭡니까? 그 양반도 꽤 부자라는데 그 양반보다 카카오 회장이 더 부자라대. 돈이 더 많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이재용 그 양반은 재산 아버지한테 물려받아 다 갖지를 못했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나눴으니까 이제 줄어들어서 그런지 하여간 그렇게 돈이 많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병들어서 의사가 딱 그러는 거예요. 3개월밖에 못 사시게 생겼어요. 암이에요. 급성이에요. 그러면 그 많은 돈 가지고 병 고칠 수 있어요? 못 고쳐요. 못 고친다니까. 그러니까 돈으로 안 되는 거 많아요. 근데 특별히 여기 어떻게? 지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 돈을 얻을 수 있어. 지혜로 돈을 얻을 수는 있어. 그러나 돈 가지고 지혜는 살 수가 없어. 얻을 수가 없어. 그냥 뭐가 더 가치 있는 거예요? 지혜가 더 가치 있는 거예요. 지혜가.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을 어떻게? 돈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돈이. 그러면 지혜를 얻으려면, 자, 그렇게 가치 있고 귀중한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돈보다 지혜가 훨씬 가치가 있다니까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자, 세 번째로, 지혜는 하나님께로만 얻을 수 있노라. 할렐루야! 21절 말씀을 보면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리워졌으며 라는 말은 새처럼 날아 올라가 봐도 높이 올라가도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높이 올라가도 지혜를 얻을 수 없어. 22절에는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이 말은 뭐예요? 무저갱이나 죽음까지 내려가 봐도 지혜는 거기도 없더라. 예? 하늘 꼭대기로 올라가 봐도 지혜가 없고 저 땅속 깊은 그곳까지 가도 지혜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애를 써도. 자, 그러면 지혜는 어디 있단 말인가? 23절 말씀이 2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신대. 예, 있는 걸로 알고 그 길도 아신대. 자,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만 그 지혜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에 대한 결론을 28절에 내려주고 계신 거예요.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유명한 설교가요, 또한 이제 응답을 많이 받았던 스폴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지혜란 지식을 올바로 사용하는 것이다. 안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이 참으로 많이 알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바보가 된다. 많이 아는 바보만큼 큰 바보는 없다. 그러나 지식을 사용할 줄 아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뭐라고 그러냐?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그걸 가리켜 믿음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믿음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명철이 번뜩이는 성도라. 그러니 여러분, 인생은 지혜로 사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믿음이야. 그리고 믿음을 잘 활용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야. 그러니 믿음이 있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라. 할렐루야. 믿음을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도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 믿음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 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여러분, 그러니 세상 사람들 믿으라 그래 그냥 믿어줘요? 안 믿어요. 쉽게 믿는 거 아니에요. 믿음도 하루아침에 그냥 그렇게 되는 사람도 없잖아. 기적적인 사람같이 그렇게 드러나는 사람이 있지만 쉽지 않아요. 예. 여러분, 지혜를 얻음이 만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보석을 얻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가 쏟아붓습니다. 때로는 생명까지 쏟아붓고, 물질도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또 갖다가 쏟아붓고, 모든 것을 갖다가 집중하여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참다운 지혜를 키우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삶, 이 삶이 지혜자의 삶이라. 그러니 여러분,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지혜라. 아멘. 돈으로도 살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면 다 된다 그러지만 그것 갖고 안 된다니까요. 또 광물처럼 어디서 땅을 파고 찾아가지고서는 뭐 기계로 장치를 해서 빼내고 찾아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우린 믿음 얻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와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뭐라고 그랬어요? 진주보다도 귀한 것이 지혜라.
그러니 물질이면 다 된다는데 그거보다 귀한 것이 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롭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얻기 위해서 그 물질과 보석과 명예와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냥 줄다름치고 있는데, 여러분 얻을 수 없는 것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어쩌다가 걸려드는 거지만, 여러분 그러나 지혜를 어떻게 캐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한다? 말씀도 연구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할렐루야, 다 그걸 합해서 뭐라고 그러냐?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삶,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삶이, 그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 여러분 큰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살아가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복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